봄이 왔습니다. 봄의 전령은 산수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산수화가 제일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고 이어서 목련이, 그리고 봄의 대명사와 같은 벚꽃이 핍니다. 그 다음에 수줍은 시골 처녀와 같은 진달래가 살짝 피고, 그 다음에 개나리가 좀 촌스럽게 활짝 핍니다. 그리고 진달래가 지면 짙은 화장을 한 도시 처녀 같은 철쭉이 인사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화면이 깨끗하지 않아서, 썩 좋지 않아서 이렇게 꽃 구경하기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꽃 구경을 좀 하겠습니다. 산수화가 제일 먼저 피죠. 그 다음에 목련이 핍니다. 그 다음에 벚꽃이 피고, 또 다음 이제 진달래가 아주 좀 수줍은 듯이 그렇게 진달래가 핍니다. 그 다음 개나리가 화들짝 피고요. 더 나아가서 도시 처녀와 같은 짙은 화장을 한 그런 철쭉이 아마 이제 만개하면 그런 봄은 확실히 왔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새싹들이 한꺼번에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죠. 솜털이 보이는 새싹들입니다. 처음에 지난주만 해도 등산을 갔을 때 저렇게 새싹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등산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새싹들과 벚꽃이 활짝 펴 있습니다. 초입새에는 아주 이젠 완연한 봄을, 그리고 아직 이 대룡산 정상 부근엔 아직 싹이 나질 않았는데 시작하는 이 밑에는 저렇게 활짝 봄이 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을 맞으면서 이렇게 꽃망울 터뜨리고, 그리고 새싹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언제든지 이 봄은 부활절과 함께 옵니다. 이 부활절이 이 꽃피는 요때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활절과 함께 오는데, 서로 약속한 것처럼 일시에 꽃망울을 터뜨리고 또 싹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기까지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무와 풀들에게 얘들아 일어나라, 봄이 왔다, 그리고 흔들어 깨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 말 못하는 나무, 그리고 생각이 없는 나무 같은 영혼이 없는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풀들이 올라오고 나무들마다 싹을 똑같이 쏟아낼까 하는 걸 생각하면 그 생명의 신비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아마 세상에 그 봄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 봄 좋아하죠? 여러분 봄 좋아하죠? 여름이나 겨울은 선호도가 좀 서로 틀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추위나 어떤 사람은 더위에 아주 남다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난 겨울이 싫다, 나는 여름이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름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겨울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스키선수나 좋아할까 그렇게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봄은 누구나 좋아하는 게 봄이라 생각이 됩니다. 4월에 그 새싹이 올라오고 5월 달에 푸른 초록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새싹이 막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누가 땅에서 막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냥 쳐다보는 것만 해도 마냥 즐겁습니다. 그래서 새싹 올라오는 거 이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봄을 좋아할까? 그건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봄은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과 겨울은 대조적이죠. 겨울은 모든 만물을 잠재웁니다. 그런데 봄은 모든 만물을 잠으로부터 흔들어 일깨웁니다. 그렇습니다. 봄을 대변하는 단어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과 정반대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는 죽음을 의미하고, 봄은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런 생명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럼 갑자기 가슴에 내려앉고 슬픔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오늘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루 세끼 밥 꼬박꼬박 먹고 아주 처절하리만큼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어쩌면 저주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죽인다. 너 가만 안 놔둔다. 너 죽인다. 이렇게 죽인다는 말을 할 때는 칼로 찌르거나 총을 쏴서 살인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목숨을 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에는 죽인다 그러면 진짜 그건 죽이는 걸 의미할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임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를 매장시키겠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빼앗아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죽인다 하는 말 속에 아마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봄은 그 단어 그 자체가, 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희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봄이라는 말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스프링, 그럼 더 이상 해석할 게 없습니다. 튀어 오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땅속에서 튀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도약하고 기운, 활력, 생기, 샘물 이런 게 모두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봄은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3월을 마치라고 그러죠. 마치. 이 마치란 말은 행진한다는 말입니다. 위딩 마치. 그렇죠? 행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의 산을 보면, 등산하다가 보면 마치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들이 참호를 파놨다가 아주 그 산 전체를 참호를 파놓고 다 숨어 있다가 한꺼번에 고개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함성을 저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그렇게 봄에 새싹들이 한꺼번에 막 밀려 올라오는 걸 생각하면 생명들의 행진이 아닐까, 이 생명들의 마치 행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봄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것들은 다 움직입니다. 활동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안 움직이면 죽은 겁니다. 겨울은 모든 걸 얼어붙게 하고 봄은 모든 것을 깨웁니다. 나무는 잠을 깨고 물을 끌어올려서 싹을 틔웁니다. 풀들은 막 새싹을 땅속에서 밀어 올리는 것 같습니다. 농부는 기지개를 켜고 밭을 갈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렇습니다. 중년이나 노년으로 갈수록 안 움직이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럼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가 되죠?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못 견디는데 나이 든 분들은 그냥 앉아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갓난아기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아프고 병들면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고장났을 때만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게 생명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이긴 아이인데, 애들인데 너무 침착하고 점잖으면 야, 너는 왜 애 늙은이 같냐 이런 말을 합니다. 애 늙은이. 애도 되고 애긴 애인데 늙은이 같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활동성이 있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은 살아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풀과 나무는 꽃을 피우고 씨를 만들어냅니다.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자가 생리가 끝나고 나면 아이를 낳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갱년기인데 갱년기에 찾아오는 가장 심각한 것이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오겠습니까? 우울증이 오는 이유는 생리가 끊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내 인생도 좋은 시절 다 지나갔구나. 내 인생도 이제 끝났구나. 생각해 보니까
가치가 하락됩니다. 여자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쓰러져 가는 이제 남은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허탈감이 이 갱년기를 통해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년의 계절은 마치 가을과 같아서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온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이 허전해지게 되는 게 중년의 마음입니다. 생명과 운동력, 생기가 넘치는 봄,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 봄, 우리가 이 봄을 맞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인데 이 믿는 사람들은 봄을 어떻게 쳐다봐야 될까?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확연하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봄을 어떻게 우리의 가슴에 맞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냥 또 봄이 왔구나. 이제 여름이 금방 오겠지.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겠지. 여러분 이러고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봄을 맞는데 이 싱그러운 봄, 생명이 활동하는 봄, 이 봄을 맞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봄을 어떻게 맞아야 될까? 봄의 특징은 생명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 누이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인간의 역사에 어느 누가 육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흉내나 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감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적어도 성경에 노란자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압축하라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귀절은 성경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노니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새 봄이 왔다고 너무 들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 봄이 아니라, 새로운 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봄이 죽음에서 다시 깨어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소리쳐 알려주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년의 갱년기가 왔다고 해도 우리는 허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와서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을 앗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늙음은 늙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그렇죠? 아직 겉사람이 낡아지질 않았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이 좀 낡아진 분들은 많이 체험할 겁니다. 이제 무릎도 아파오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뭐 여기저기 소식이 오는데, 그런데 마음은 전혀 안 늙었는데 껍데기는 자꾸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 가면 모두 꽃다운 30대 청춘일 거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천국으로 입성한다고 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데 지금 이 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 짜글짜글한 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썩지 않을 몸을 입고 간다 그랬습니다. 지금 짜글짜글해지는 거는 썩을 몸입니다.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글짜글해집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간다고 했으니 분명히 천국 가면 노인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전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꽃다웠던 그 얼굴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안 가봐서 보장은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인생이 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인생이 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얼굴을 하고 있는 분들은 좀 얼굴을 활짝 피시고, 봄이라, 나는 영원한 봄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봄인 줄로 믿습니다.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절이 봄이 왔다고 갑자기 봄처녀가 돼서 괜히 바람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봄입니다. 우린 봄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생명의 계절인 봄에 여러분이 정말 이 봄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봄인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의 계절에 봄이 오니까 봄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봄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봄이고, 여러분이 아직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뭔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뭔가 사로잡히고 뭔가 세상 것에 또는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겨울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 끝부분에 사도 바울이 장엄한 복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끝부분에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고 사도 바울의 선포를 하고 끝났는데 무슨 말씀으로 끝났는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의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넌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죄가 있는 곳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대장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엄습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봄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다 쏟고 있습니까? 사망에 속한 삶의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영생에 관한 부활 신앙에, 여러분의 신앙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봄처녀 그러면 뭔가 들뜬 처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가 바람나는 계절입니다. 가만히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꽃 구경 가야 합니다. 바닷가를 찾아가야 되고 산이라도 가야 합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산으로 가고 들로 가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성가대는 이미 어제 벌써 봄바람 쐬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이유로 생명이 아닌 것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마도 첫째는 뭐니 해도 건강일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돈과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건강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 필요하죠. 그렇죠?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워야 돼요. 벌써 여러분 아이들 딸을 낳아보면 딸 벌써 3-4살만 돼도 여러분 이쁜 구두, 좋은 옷 어떻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지, 때도 아닌데 이쁜 거 입고 나가겠다고 그래서 부모들이 아주 애를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은 본능이긴 한데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옷과 화장, 근사한 모자와 가방, 신발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승희가 집을 나오면서 서울에다가 다 치마를 두고 와가지고 치마 입을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바지를 입고 나오는데 또 신발을 신는데 신발을 또 신을 게 없대요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구 배고플 때 30년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발이 두 켤레가 어디 있습니까? 양말도 3일 4일 신고 신발은 하나니까 맨날 꼬리 내놨죠. 그렇죠. 가방이 어디 몇 개 있고 모자가 어디 몇 개 있습니까? 모자 쓰고나 다녔습니까? 모자도 안 쓰고 다녔지. 가방이 어디 몇 개씩 있어요. 우리 지금 너무 아름다움에 사치성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가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가를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차 한 잔의 여유, 이젠 카페를 찾는 것. 그래서 아이들 유치원에 내보내고 나서 아이들 학교에 내보내고 나서 엄마들이 쪼르르 335 짝져서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를 부립니다. 이게 사람 사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카페를 그렇게 찾아갔어요? 카페. 여러분 한적한 곳 바다를 찾고 산을 찾고 들을 찾습니다. 펜션을 찾아갑니다. 이제 여행은 애들이나 어른이나 기본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의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1년이라도 휴학을 하고 선교사님 돕겠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고 이제는 아르바이트를 1년 아르바이트를 해서 유럽 배낭여행 가겠다. 이런 친구들은 많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너무 여행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저씨 어디 나가요? 앉아 계세요. 네, 어디 나가긴 어딜 나가요? 예배 시간에. 그럼, 야, 그래도 착하다, 야. 어디 나가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앉아있네. 고맙다. 그래. 그래요.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맛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어디라도 따라갑니다. 그렇죠? 맛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국 방방곡곡짝이 어디에 맛있는 게 어디서 뭐를 맛있는 걸 파는지 거기 가가지고 먹는 시범까지 보이면서 TV를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침을 꿀떡꿀떡 섞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먹거리 잘 먹는 사람들이 또 아주 또 입맛을 다시면서 침을 꿀꺽꿀꺽 우리 대신 또 삼켜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맛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우리 학생들은 게임이나 PC방 가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 몇 시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해보세요. 한번 더 해보세요, 여러분. 몇 시간이나 되나. 어른들은 TV를 보고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인지. 하루 동안이니까 몇 시간 안 되는 것 같죠? 일주일 동안 뭐 하나 보세요. 하루 종일 앉아서 TV만 보고 있는 거나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명목하에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만 하면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유 있게 살아야죠. 삶의 질을 높여야죠. 그렇습니다. 높여야 됩니다.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잘 사는 게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언약한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 너희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럼 반대로 물어봅니다. 그렇게 못하면 너희 영혼이 굶주릴 것이고 너희 영혼이 죽을 것이다. 생명이 아닌 사망이 될 거다. 너희가 지금 생명을 위해 살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생명을 얻을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사야 선지는 너희가 생명을 위해 수고하는 게 아니라 헛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그냥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산다. 이 산다는 말은 살아서 뭔가 움직인다는 말인데, 생활한다는 말인데, 이 말을 좀 좋게 얘기하면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네 집 잘 사냐? 너네 집 잘 사냐?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야, 잘 살고 있냐? 잘 살고 있냐?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어요? 우리 3층에 있는 성도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잘 산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다, 산다. 산다.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살고 있는 거, 이걸 산다고 그러는데, 그냥 밥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면 사는 걸까? 정말 잘 사는 건 뭘까? 왜 잘 사는데 너네 집 잘 사냐? 이렇게 물어볼까? 여러분, 이 잘 산다고 할 때는 꼭 끼어드는 게 있는 답이 있는데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걸까요? 정말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걸까요? 이거 우리가 철학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돈도 있고 여유 있고 폼나게 살고 여행하면 그러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그게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지는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여행 가고 그리고 날마다 일 안 하고도 먹고 살고 놀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일 안 하고 놀 수 있으면, 일 안 하고 여행 다닐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얘들아, 너희도 그럴 수 있으면 학교 다 때려치우고, 그렇죠? 그럴 수만 있다. 그럴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다 때려치우고 먹고 놀고 여행 가고 그러고 살지. 어떻게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되니까 내 운명도 참 불쌍하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 물질적으로 많지 않은 사람은 못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물질의 모든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물질에 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형님이요 내게 줄 유산을 꿀거덕 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라 예수님이 우리 형님한테 얘기를 좀 잘 해주셔서 동생에게 유산 좀 나눠주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에 있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 일침을 놓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우리 주님은 예화를 한 가지 더 드십니다. 그래서 예화를 드는 게 뭐냐 하면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한참 잘못됐어요. 아니, 부자인데, 이미 부자예요. 이미 부자인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좀 가난한 사람이 좀 갑자기 돈을 벌어야 좋은 거지. 이미 부자인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그렇죠? 뭔가 찌글러요.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얼마나 많이 소출이 풍성했으면 그가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래서 창고를 더 짓고, 크게 짓고, 그래서 거기다 쌓아놓고, 그러겠다.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실천을 해요. 여러분, 실천하고 난 다음에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다시 말해 우리말로 표현하면 평생 먹을 거 벌어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로망 아닙니까? 우리의 꿈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 아니에요? 평생 먹을 거 벌어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쩌면 우리 모두의 꿈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꿈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이게 성공한 사람인데, 우리의 꿈인데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요. 그럽니다. 왜냐?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을 거거든? 그럼 네가 쌓아놓은 게 다 어디 가는 거지?
누구에게로 가는 거지? 누구 좋게 하는 거지?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이 약동하는 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봄을 소유했습니다. 우린 영원한 봄을 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봄을 맞으면서 들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이 봄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이 넘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렇게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에다가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추방하니까 사람들이 인산이들 몰려옵니다. 그리고 말씀에 빠집니다. 하루 종일 점심도 지나가고 지금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가 됐는데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모인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2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아마 뒤에서 12사도가 뒤에서 자기네끼리 수근수근 거리면서 뭔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그럽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야죠. 저희들 지금 때가 지나갔는데 여긴 지금 빈들입니다. 여긴 빈들이기 때문에 가게집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 도시락 하나를 얻어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50명씩 앉혀서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게 되는데, 여러분,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그날 먹은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할 걸 생각해 보면 수만 명이 모였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만 명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신기한 기적의 떡을 먹습니다. 그 떡을 먹고 부스러기를 모았는데 12강줄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밥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떡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떡을 먹고 헤어집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에 또 소문내지 않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세상에 우리는 참 별 희한한 떡을 먹어봤다고, 희한한 물고기를 먹어봤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지금 떡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그 다음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 것인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밥 얻어 먹으려고 신기한 떡 얻어 먹으려고 왔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엉뚱 같은 말씀만 계속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지? 그런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곧 예수님이 주는 떡을 얘기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떡이긴 떡인데 살아있는 떡.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이 뭔 줄 아느냐?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옛날로 가난할 때 부모가 내 살이라도 떼서 줄까? 고기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줄 떡은 세상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주님의 살을 떼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게 뭔 말이요? 아니, 자기 살을 떼어준대?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오히려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흡혈귀는 피만 마시는데 우리는 살도 먹어야 돼요. 살도 먹고 피도 마셔야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청중들이 수만 명 모여서 지금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니 누가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너무 어려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리고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고 제자들만 남아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요즘 시대는 사람이 귀를 간지럽게 하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코미디적인 게 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설교에 대한 평을 내릴 때 이런 평을 내렸습니다. 명설교는 한 타임의 설교 시간에 3번 웃게 하고 1번 울게 하면 명설교라고. 3번 웃게 하고 1번 울게 하는 설교. 그러니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명설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 재미없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은혜가 안 돼서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도 다른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제시한 말씀과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생명이 약동하는 봄입니다. 육신의 계절이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봄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봄보다 훨씬 더 신기함이 넘쳐야 하고 훨씬 더 생명력이 넘쳐야 하고 훨씬 더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봄이 왔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겨울 동안 움츠렸던 우리가 봄을 맞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좋은 봄보다 우린 훨씬 더 좋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생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생명력이 넘치는 이 기쁨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원인, 그걸 찾으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뭔가 신경질 나게 하고 뭔가 쫓겨다니게 하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잃게 하고 뭔가 허전함 속에 살게 하는 이 죄의 뿌리들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쫓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는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원어 바이블 또는 성경책 읽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읽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연초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어 바이블 꼭 매일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연초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나는 돈 내지 않았다고 그러고 안 가져가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 그냥 돈이 없으면 그냥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신청 안 한 분들은 이제 좀 깎아드릴게요. 몇 달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하니까 한 7,000원 뭐 이러면 될 것 같다고. 여러분 10,000원 내고 신청하셨는데 3달 지나갔으니까 7,000원 내십시오. 이제라도 가져가십시오. 오늘 얘기합니다. 한 50부 정도가 남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50부 정도 돌려보낼 테니까 좀 깎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 아니다. 처음에는 한 3, 40권 남았는데 자꾸 50권 저거 이상이 남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원이어 바이블 돈 낸 사람들도 다 안 가져간다는 얘기고요. 점점 안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가져가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300권 신청했는데 아이들 것까지 다 신청했는데 여러분 300권에서 왜 남아요? 남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신청 안 한 분 7,000원 안 내도 좋아요. 내면 뭐 더 좋고요. 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자녀들과 함께 같은 범위를 읽으십시오. 아이들은 어린이 성경 있죠? 어린이 성경 같은 범위 읽게 하십시오. 읽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가 먼저 은혜가 되는 구절을 한 구절씩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왜 나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의 실생활과 적용해서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도 너는 무슨 구절이 은혜가 되었냐? 너도 한번 얘기해봐라. 아이들한테 얘기를 시키십시오. 매일매일 새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감사거리를 한 가지씩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가 영적인 교육을 시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나하고 똑같이 읽었는데 엄마는 저 구절을 통해서 저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지. 야, 이 말씀이 그렇게도 되는구나. 아이들은 성경 말씀을 새롭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암송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래서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을 나눠드린 그 다음날 제가 바로 비행기 안에서 그 암송을 하면서 그 다음날부터 매일 아침에 원어 바이블 거기다 끼워놨기 때문에 매일 원어 바이블 읽기 전에 그걸 다시 리피트를 합니다. 다시 암송을 합니다. 암송하니까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이제 틀리지 않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빨리 암기할 수 있습니다. 됩디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다 외웠기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리고 다시 외우려고 그러니까 또 버벅거립니다. 그래서 느낀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암송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들려줘서 암송시키십시오.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들려주면서 암송시키면 그 아이들은 들으면서 암송하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공부, 성적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실생활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면서 살아나가면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층 아멘 좀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모두를 살리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